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수행법도 바뀌어야 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 선도의 대표적인 선지이식인 김태영 선생의 선도 체험기에서 가져왔습니다. 김태영 선생의 저서는 한 130권쯤 나와 있을 것입니다. 선도 체험기가 1권부터 번호를 매겨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는 그중에 일부만 접했을 뿐입니다. 그럼 오늘은 김태형 선생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생체 활동은 인간에 의존하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그 음식의 소화흡수 연소 과정은 인간의 의식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도 오장육부가 다 알아서 자율신경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수행자는 죽기만 하고 있으면 주천은 소우지가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기란 이제 기를 축적하는 것을 말하고, 이 주천이란 소주천, 대주천이라고 해서 선도의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기공 수련책들은 대체로 몇백 년 전에 중국의 선인들에 의해 쓰인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의 어떤 도인이 체험한 수행법이 오늘날의 수행자에게도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예를 들어 지금부터 400년 전에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 나오는 각종 질병에 대한 처방들은 오늘날의 같은 환자에게 써보아도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처방들이 이 시대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의 처방은 400년 전 사람들에게는 맞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대 상황이 그때와 지금은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의 우리 조상들이 호흡하던 공기와 지금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물과 공기가 오염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동의보감의 처방들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맞는 것보다는 맞지 않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선도 수련도 이와 똑같습니다. 몇백 년 전에나 통하던 방식대로 해보아야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에 쓰인 옛 방식을 고집하다가 병이 든 수행자도 많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수행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현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는 선구자가 개발하여 성공한 수행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시대의 선배 수행자가 개발한 방편들이 무조건 다 맞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책에 쓰여 있는 대로 직접 실행해 보고 맞으면 되는 것이고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백인백색이요 천태만상이며 만인만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며 근기가 다르고 닭업생내의 전생의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지극정성을 다해도 길을 느끼는 데만 5년 내지 1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스님들 중에는 백회가 열리는 수행자가 나오면 온절이 축제를 벌이곤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수행자는 올바른 스승만 만나면 수련을 시작하자마자 금방 기운을 느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1년 내지 3년 안에 대주천이 됩니다. 지금은 그만큼 많은 구세도인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에는 옛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짙은 기운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단전을 지그시 의식만 해도 곧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지금처럼 짙은 기운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는 호흡을 흡지호 세 단계로 가능한 한 길고 강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 호흡법을 써야만이 공기 중에 희박하게 퍼져 있는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상황이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런 호흡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편해진 시대 환경에 걸맞게 모든 것이 변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판과 틀도 새로 짜야 합니다. 그런데 선도 수련법만은 옛날 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자꾸만 변하기만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한 번 생겨난 삼라만상은 생로병사, 성주개공, 기흥쇠망의 과정을 거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중에서 생명체는 변하지 않으면 썩거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한다는 것은 살아 있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도 유아 시절에는 유아 시절에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에도 각각 그 시절에 살아가는 방법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청년기가 되었는데도 유년 시절에 쓰던 방법을 고집하면 낙후되고 탈락되거나 도태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중국에서 각종 개공사들이 들어와서 도장을 차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인을 한국인이 차린 도장에 갈 것이지 무엇 때문에 하필이면 외화 낭비에 가면서 외국인이 차린 도장에 나가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 중에는 중국의 기공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유난히 잘 먹혀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국식 수행법이 중국인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의 그 유래를 볼 수 없을 만큼 별별 국산, 외산,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속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쓸개 빠진 인간들이 그따위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느냐고 못마땅해 하지만 그건 역시 백인백색 만인만법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바르고 착하고 성실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착한 마음의 자세만 확실히 확립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비록 사이비 종교에 일시적으로 빠져드는 한이 있더라도 미구에 스스로 그 구렁텅이에서 기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르고 착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좋은 스승을 만났더라도 감당하여 내지를 못하고 뛰쳐나오고 맙니다. 자기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유치원생이 대학교 강의실에 잘못 들어간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구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 즉 성통공한, 견성해탈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정해놓고 지극정성을 다하여 일로 매진해야 합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수련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지 외부에서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책을 참고는 하되 맹신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낡은 방법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뒤로 처질 것이고 실험 정신이 강한 구도자들은 나날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여 새로운 개발품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신과학 분야에서는 지금도 옛 틀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옛것을 고집할 것이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막장을 파 들어가는 광부처럼 진리의 새로운 면모들을 하나하나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옛 방식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체험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재선사는 수련 중에 부처가 나오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오면 조사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임재의 살불살조 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고 확신하지 않은 외부의 가르침에는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경전에 쓰여 있는 좋은 말이라도 직접 체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지 않는 한 믿을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선도 수련 분야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옛 방식을 고집하던 사람들은 지금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뼈만 우려먹으려는 안이한 사고방식이 그들의 생명력을 약화시켜 앞길을 가로막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상이 물려준 유산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들의 유산을 참고는 하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자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체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구도자는 진리에 한 발 한 발 육박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도자는 새로운 모습, 보다 진리에 가까워진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선도의 태도인 김태영 선생의 법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